여러분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런 말씀들 하셨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뭔데 받으라고 하냐?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냐? 주려면 좀 많이 주지. 구원이 뭘까요? 이것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됐대요. 그런데 그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사망에 우리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근데 모두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의 짐에 눌려 가지고 또 이 사망과 이런 죽음의 권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억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숨도 못 쉬었잖아요. 숨도 못 쉬고 사셨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그런데 1945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무튼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됐다. 그래서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와 사망의 이 억압에서, 죄와 사망의 이 굴레에서 다 굴레를 벗겨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어야 받는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죠. 예수를 믿으려는데 대흥사를 가면 안 되겠죠. 교회로 오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라는 게 구원이에요. 의라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또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무엇을 믿으라는 거냐?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대상도 없는데 뭘 믿는다, 그거는 안 맞는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내가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나무를 뭐 당산나무가 있어요. 마을 앞에 500년 됐대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그거를 막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빌고 거기에다가 막 음식을 차려놓고 당산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내 죄 문제가 다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용한 점쟁이가 나한테 부적을 써줬는데 그게 영험하다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내가 그걸 믿는다, 부적을 믿는다고 내가 구원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구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보면 다 헛된 우상들, 불상을 만든다든가 뭐 무슨 조각상을 만든다든가 그런 나무로 만들어서 또는 뭐 쇠붙이 금붙이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을 믿고 그렇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신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그것을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것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대체 옛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된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부르며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집에 가보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식사할 때 같이 계시고 우리가 대화할 때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으시는 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이 우주 만물에 다 가득 차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요. 어떤 분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출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요. 영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없다고 말하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기가 흐르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기줄은 보이죠. 근데 그 안에 흐르는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기 없다? 그럼 전기가 없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속 같은 생활 다시 하실랍니까?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구역장님들 모시고 고수동굴을 갔습니다. 고수동굴에 갔는데 완전히 그냥 캄캄해요. 아주 굴속이 얼마나 깊든지 다 전기불을 켜놨어. 그런데 그 동굴 안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뭐 캡슐처럼. 저 안에 들어가서 자도 되겠네. 옛날 전기 없던 시절에는 다 그렇게 굴속에서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우리 일상생활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굴속 같은 생활을 어떻게 다시 해요? 못하죠. 그런데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밝혀주고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전기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으라고 안 하도 믿으시죠?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예. 또 하나 공기 눈에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요? 그런데 공기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지금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답답해 죽어요. 바람이 안 불면 여름에 더위를 어떻게 식혀요? 네?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지고 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바람이 정말 다시 우리 기운을 이렇게 소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근데 왜 안 믿으시려고 그래요? 이게 사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시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셔요. 주관하고 회사로 말하면 경영하고 계셔요. 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그래요.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에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다잖아요.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육체만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 태양과 은하계와 온 우주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뭘까요? 그게 지구예요. 지구. 그래서 이 지구상에만 지구 안에다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지구 안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다 만드셨고 식물을 만드셨고 땅의 모든 짐승을 다 만드셨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만드셨고 또 하늘의 공중의 새를 다 만드셨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 온 우주 안에 우주가 얼마나 넓으면 지구는 정말 존재 찾아볼 수도 없대요. 점도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 넓은 우주, 이 셀 수도 없는 이 모든 행성과 별들, 이 광활한 우주가 다 지구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정말 주인공은 뭐야? 정말 하이라이트는 지구예요. 지구 안에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믿어도 UFO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UFO가 진짜 있다. UFO가 있다는 가장 분명한 사진을 막 올려요. 막 1위부터 10위까지. 저는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성경에 분명히 지구 외에 다른 어떤 행성에도 화성에 뭐가 있다? 화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다른 행성에는 생물체가 하나님이 지은 적도 없고 거기에 생물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살 수도 없어요. 지구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구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상과학자들은 그래요. 뭐 UFO 외계인들이 우리 이렇게 지구에 UFO 타고 날아와가지고 우리 지구를 이제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구 방위대가 뜨겠죠. F-22 타고 막 제일 좋은 비행기 타고 나가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UFO는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는.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의 과학적인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엉터리예요. 다른 행성에는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안 믿을 건 절대 믿지 마셔야 돼요. 이만희가 구원자다,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셔야 돼요. UFO가 있어가지고 지구를 점령할 것이다, 그런 건 절대 믿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생물들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모든 만물의 관리자로 우리를 특별하게 임무를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에 빠지더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타락하더만 멍청해졌나 봐요. 멍청해졌어.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영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지혜가 다 어두워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오히려 막 파괴시키고 오히려 오염시키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들 있잖아요.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게 신인 것처럼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박사들, 대통령 출마한다고 나온 사람들, 좋은 인류대학 다 나온 사람들 다 무당 앞에 가서 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거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보내신 제2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20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밑으로 유대라고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요?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이 다 있고 또 그 탄생한 모든 이 증거 자료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수님을 눕혔던 구유가 있고요. 다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한 번도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박물관 가시면 정말 그 유럽의 좋은 박물관들, 세계 4대 박물관들 가시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적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물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500년 넘게 불교가 이게 지배해 가지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다 불교 유물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을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던 가시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쌓았던 그 세마포,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셨다 가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믿습니까? 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다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도 못 믿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에 죽으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것도 부활의 그 증거품이, 여러분, 어떤 미국의 교수님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품이 어디 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막 주라는 대로 다 주고 사 모았대요. 그게 2,000점이 있대요. 2,000점. 여러분, 그분의 삶의 목적은 참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 구원에 이르란 구원을 완성하라 그 말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내 고백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했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내 입으로 항상 그거를 시인하며 살아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내가 무언가를 시인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시인하느냐? 이게 막 헛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시인 하나,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거신 분들도 있어요. 폴리갑이라는 분은,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할 때 화형대에 서게 됐습니다. 화형대에 서서 이제 화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폴리갑이라는 분을 평소에 존경하던 로마의 장교가 있었어요. 그 장교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폴리갑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제가 이유 막론하고 풀어드리겠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내 평생 80평생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절대 부인 안 하시고, 내가 입으로 한마디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들이 총칼들이 되고 예수 부인하며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6.25 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거 부인 안 하려고, 그 입술 지키려고 여러분 순교의 길을 택했던 거 아닙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교회를 들이닥쳐 가지고 막 사람들을 무조건 막 총으로 쏴 죽여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이제 엎드려 있는 사람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해,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를
거절해요. 거기서 마지막 외치는 말이 I'm Christian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이다.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신앙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지 그 진정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삶이 없는 믿음,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러분,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사람이 육체하고 영혼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이 나갔단 말 있잖아요. 혼이 나간 사람 보세요. 멍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우리 믿음이 정말 삶에 내 고백이 없고 행함이 없고 삶의 실천이 없고 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 똑같아요. 혼이 나간 사람하고 똑같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잘못 가르친 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가르쳤어요. 하나만 알고 그 뒤에 것을 말 안 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소용없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시인하시고, 또 그렇게 믿는 만큼,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만큼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행함 있는 열매 맺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13절 마지막 말씀에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부르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VIP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냥 전설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고 찾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